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양무리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신 주여, 오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지도하옵소서. 말씀으로 윤택함을 더하시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지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금의 미국을 보면 상당히 어둡고 혼돈하며 공허하기까지 하다 하겠습니다. 왜 미국이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보다 하나이어야 할 목자가 둘이나 돼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 참 목자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성경의 표현대로 양무리를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사람일 것입니다. 자금의 미국과 전 세계에 참 목자가 나타나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주님과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도를 양에 비유하는 것일까요? 요약하자면 두 가지로 정리될 것 같아요. 하나는 성도가 양처럼 연약하기 그지없어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있다면 양처럼 갈 길 몰라 방황해서일 것입니다. 필립 켈러라는 분이 목자는 시편 23편을 본다라는 책에서 양의 이런 습성을 세밀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첫째, 양들은 늘 다니던 길만을 반복하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거쳐간 길이 고랑이 생길 정도로 좀 고지식하다는 거예요. 또 둘째로, 양을 내버려 두면 기생충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그대로 노출돼서 목장 자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의 단면을 보면 이 여기에 표현된 양무리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조차도 속수무책입니다. 출구 없는 암흑과 혼돈의 세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무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이는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닮은 사람, 또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하는 이가 참다운 리더로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며 지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 난국에 직면한 그의 성도들을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문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 주님은 자신을요, 구원의 문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양은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할 존재임을 얘기하고 계세요. 왜 양무리는 꼭 문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그러할 때 구원을 받고 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들에게 있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존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드나드는 문은요, 생의 출발지이자 삶의 목적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길의 시작이요 끝인 셈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 문 자체가 자신임을 이야기합니다.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은 처음이자 마지막, 천국의 관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 문을 자처하시는 것에 우리 상황을 지켜보면 좀 특수한 상황임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이 하나일 때가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문이 하나일까? 그것은 우리가
양들이 야생에서 유숙할 때입니다. 때때로 약물의 우리를 떠나서 야생에서 유숙할 때는 적들이나 짐승들의 습격을 피해서 보통 이렇게 우며진 곳이나 후미진 곳이나 아니면 굴 등에서 양떼들을 몰아넣고, 그리고 출입구에 목자가 들어누워서 친히 문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따로 문이 없을 야생이나 야숙을 할 때는 목자가 불가피하게 문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따라서 목자의 승인이 없이는 그 누구도 양무리 가운데 드나듦이 없게 되는 것이죠.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강도요, 도둑이며 양을 해칠 그 무엇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문이 되어 주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될 때 거기 구원이 있고 꼴이 있으며 안식이 있음을 피력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작금의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혹 우리가 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자신도 궁금합니다. 오늘날 미국의 출구가 과연 어디일까? 언뜻 보기에도 그 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어디에도 출구는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좌로 가면 부정한 길이 될 것 같고 우로 가면 수많은 희생이 따를 것 같아서입니다. 과연 미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어쩌면 문이 되신 주님을 놓치고 문 아닌 곳으로 들어드는 것이 마치 신앙의 자유인 것처럼 착각해서가 아닐까요? 그야말로 지금 미국은 징태양난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극단으로 치달아서 그런 거예요. 주님 없이 극단으로 좌로나 우로나 너무 치우쳐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국은 좀 다를까요? 한국도 도찐개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관계없는 한국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은 한국의 우상이었습니다. 가고 싶은 나라였고 닮고 싶은 나라였습니다. 엄청난 격차가 느껴지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쫓아왔는지 몰라요. 얼마나 부지런히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생겨난 말이 빨리빨리인지 몰라요. 그야말로 한국은 숄컷으로 거침없이 질주해 왔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서둘러서 문제가 많죠. 속도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예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빨리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택시도 총알 택시가 있어요. 얼마나 빠르다는 거예요. 택배 회사도요, 로켓 택배 있어요. 로켓 택배. 여러분, 총알 택시든 로켓 택시든 중요한데요. 정작 중요한 것은 빠른 속도가 아니라 다른 목적지라는 걸 잊지 말아요.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결코 빠른 길로 인도하시기보다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결코 쉬운 길로 인도하시기보다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이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말에도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내가 가는 걸음이 맞는지,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바른지를 오늘 우리가 반드시 판단해야 돼요.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문의 유무입니다. 출입구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거죠. 출구 전략 없이 무엇을 행한다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아갈 출구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그것은 우리의 모임이죠. 우리의 교회죠. 성전이죠. 예배죠. 말씀과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죠. 거기가 오늘 우리의 출구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문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 장로교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계속 대면 예배를 고집해 왔어요. 심지어 감기로 고생해서 전염이 우려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저희가 계속 예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아파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중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여기 주님 함께 계시고 주님 여기 계시면 여기가 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비로소 삶이 시작돼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천국의 관문을, 구원의 문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꼴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의도이십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선의 방법은 울타리를 치고 우리에서 키우는 거예요. 물론 우리라는 이 공간이 다소 협소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무리 지음으로 인해서 오염되거나 전염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만큼 양들을 외부 환경이나 주변 도둑으로부터 보호하고 양육할 만한 곳이 없음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양무리를 결코 우리에서 사육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양육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요, 수고스럽더라도 양들을 우리 밖으로 인도하여 가끔 야영도 하고 야숙도 하게 하십니다. 푸른 초장을 찾아다니며 먼 곳까지 이동하고 쉴 만한 물가에서 머무르며 그들을 쉬게 하게 합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어김없이 그리고 언제나 아늑하고 따뜻한 양무리의 우리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두어두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길들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길들이는 데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길들인다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인상을 갖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관계를 보면 서로 길들이지 않으면 결코 오래 지속해서 관계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텍쥐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 보면 어린 왕자가 여우를 만나 이 길들여짐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우는 왕자에게 길들여짐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우연한 존재에서 필연적인 존재, 운명적인 존재로 바뀌는데 필히 길들임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그 무엇에서 세상의 유일한 그 무엇이 되기 위해선 사랑으로 서로 길들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오늘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그 무엇으로, 그 누구로 기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길들여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사랑의 수고가 따르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수록 사랑이 더 깊어질수록 더 가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평생 한 사람을 만나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사는 게 쉬운가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얼마나 많은 씨름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지키면 그 사랑은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참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에게 이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세 가지 공동체를 주셨어요. 첫째는 가족이고요. 둘째는 교회고 셋째는 나라입니다. 아담 혼자서 가정을 이룰 수 없죠. 그래서 하와를 붙여줬어요. 또 그 둘만이 교회가 될 수 없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붙여줘서 예배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로 자자손손 대를 이어가게 해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통치구역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길 원했고 신앙이 자라길 원했으며 의식이 높아지길 원했다. 그러한 것은 이 공동체들이 약물의 우리와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의 영혼을 자라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문제는요, 이 약물이의 요새를 할 수 있는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지금 모두 해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아 알듯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근본부터 존립 자체를 흔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작은 바이러스가 뭐라고, 보이지도 않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어요. 일정한 간격과 거리를 두게 해요. 서로 믿지 못하도록 조장하고 있어요. 이것을 언론과 매체 그리고 정부 등은 오히려 더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를지 모르는 바이러스의 전염 경로가 될 수 있음을 경각하면서 모임을 자제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야 할 사람은 서로 믿지 못하고 사랑함에도 서로 격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아마 그것이 지옥이 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기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우한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연구소에서 변이가 발생했고 그것이 급속도로 전파됐는데 이것을 중국 정부가 은폐했다라고 하는 추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중국 우한시를 사찰하겠다고 하니까 그마저도 거부하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저는 길들여지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변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길들여지지 않은 세포입니다. 바이러스입니다. 사랑으로 길들여지지 않을 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발생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돼요. 태초의 변이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게 죄예요, 죄. 죄의 발생은 변이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유입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변이되고 전파되어서 암적 존재가 되어서 세상에 죄로 물들게 하였다는 것. 사실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것, 더 은밀하게 진행된 것은 이 죄의 전파입니다. 죄의 전염, 오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것은 어쩌면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 가장 유용한 백신과도 같이 이 암적 세포들을 길들여줄 백신과도 같은 복음일 것입니다. 이 땅의 아기 예수처럼 작고 미약하지만 크고 창대케 될 복음의 전파만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작고 보이지 않는 백신이 이 세계를 이 난국에서 구원할 수 있음과 같은 이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할 것은요, 지금 이제 65세 이상 된 노약자분들에게 투여가 시작됐다 그래요. 크로거나 퍼블릭스 같은 데서 우리가 독감 주사 맞듯이 그렇게 맞을 날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만약 백신이 조금만 더 늦어진다면 굉장히 큰 혼란이 전 인류에게 닥칠 뻔하였습니다. 늦지 않은 때에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고 보급되면서 이제 좀 살 길이 열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백신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제때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으면 지금 아마도 이 땅은 지옥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지구라고 하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백신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 얻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이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잘 깨닫지도 못하고 그 의미를 자각하지도 못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이 오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며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때 교회가 오히려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잘 전파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또 그들도 구원 얻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 양무리를 문으로 그리고 우리로 인도하신 주께서 다른 양들까지 찾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이 있는데요. 여기 언급된 다른 양들도 주님께는 동일한 양들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윤즉슨 그들도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과 그들에게 주님은 여전히 한 목자임을 강조하고 계셨어요. 문제는 왜 그들이 지금 우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예측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양무리에 우리가 흠이 있거나 또 너무 비좁아서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황이거니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밖으로 나가 있는 양들이 문제가 있어서 낙오했거나 이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흠과 허물이 문제되는 거죠. 그러나 감사할 것은요. 주님은 이 허물과 흠이 있는 우리와 양에게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실 사랑과 애증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세상에는 이처럼 예기치 않고 뜻하지 않은 결함이 언제든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돼요. 또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결함이 위기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음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리길 원치 아니하시며 찾으시길 원하시는 선한 목자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처럼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놓치길 원치 않으신다. 우리 교회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부흥이 잠시 멈춰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 교회 나와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나와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생명을 담보로 한 아주 위험천만한 일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교회 여전히 발걸음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양들인지 몰라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또 우리가 외면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관계하고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중보하고 그분들도 언젠가 다시 나올 수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목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을 찾아 나서는 주님의 모습이 결코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양들에게 불편하거나 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양들도 언젠가는 밖으로 나갈 수 있어서입니다. 실족하여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어서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주님을 보고 오히려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이 실족하거나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안도해요. 내가 혹시 저렇게 길을 잃은 양이 되고 우리 밖에 다른 양이 돼서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찾아주실 것이야. 그와 같은 믿음이 오히려 공동체를 더 결속하고 더 안전하게 하며 더 하나 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요, 지금 우리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성도들의 관심을 갖고 연락하며 찾아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은 여기까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 알게 하시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모세는 광야의 도망자 신세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적과 끓을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게 하였어요. 또한 다윗도 타국의 망명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에게 있어 그가 다시금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임금으로서 통치하게 하셨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다운 나라를 세울 수 있었고 가나안 지경에 영원한 터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기독교의 탄압자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위대한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고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한 사람을 통해서 잃어버릴지 모를 한 무리의 양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살게 하셨다. 따라서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서 구원할 많은 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금의 미국을 보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언약과 축복 속에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던 이 미국 땅에서 무엇이 두려워서 어떤 소요와 사태가 있을 것이 염려되어서 2만 5천 명이라는 무장 군인이 워싱턴 DC를 둘러싸야만 하느냐는 거죠. 누가 시민을 폭도로 몰아가고 있을까요? 과연 사흘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누가 사꾼이고 누가 참된 목자일까요? 얼마 안 있으면 모든 것이 결판 나겠지만 앞으로 미국의 향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가 중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존립하고 자립하며 부흥해 가야 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깊이 자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바로 세워져야 하고 구원 얻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전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감기로 고생하셨던 이인영 장로님과 이승용 권사님이 오늘 예배에 다시 나오십니다.
2주 만에 나오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변개치 않은 믿음이 또 사랑의 교제가 끊이지 않아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건강한 약물이 되어서 이 난국의 사태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채필규님의 책 중에서 30cm 마음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 주목해 볼 만한 문장이 있어 소개합니다. 그것은 아픔을 느껴야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윤즉슨 아픔 없는 능력은 꾼이 되게 하지만 아픔을 느끼는 능력은 리더가 되게 하기 때문이랍니다. 오늘 우리가 아픔만큼 성숙해지고 고통받는 만큼 거듭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아픔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꾼이 되지 아니하고 목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빛과 소금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양들을 돌보는 목자입니다. 그러한 선한 목자 안에 있는 양무리에게 비로소 빛이 나고 맛이 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귀히 여김받는 귀한 역사 나타나는 복된 제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